참마음으로 느헤미야 12장 2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부터는요,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난 후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벽 낙성식으로 주님께 영광으로 감사 예배 드리는 오늘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다 여러분 짓고 난 후에는 주님 앞에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건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다 짓고 난 후에 봉헌하는 거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담 쌓는데 담 쌓고 난 후에도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크고 작은 우리가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부분에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당연히 감사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벽 정도는 봉헌식까지 올려야 되나? 성전만 봉헌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성벽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 당연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굉장하게, 여러분 세상 말로는 거창하게, 대단하게 봉헌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요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감사에서는 여러분이 제한하지 마십시오. 감사에 있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약하게, 너무 내가 크게 감사하는 거 아니야? 너무 크게 내가 과하게 내가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넘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하게 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면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시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물 한 잔을 마셔도 그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면 너무 큰 은혜일 것입니다. 충분하게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더 큰 은혜가 옵니다. 찰스 스폴저 목사님은 이 감사 부분에 관하여서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한 절의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장 자그만, 여러분 감사할 때, 가장 자그마한 것으로 촛불로 감사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시작할 때 내가 호흡하는 것도, 내가 걷는 것도, 내가 움직이는 것도, 모든 것을 감사하게 시작했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시편의 127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오늘도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거,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맺어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켜줬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부모 자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가 다 헛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또한 이웃들, 교회, 내게 주신 귀한 은혜, 모든 것에 다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잠을 주시는도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즉
주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다 헛되고 헛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에 매일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그 구절이 참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참 좋더라고요.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불평이 다 사라져요. 매일매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우울함, 공허함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들은 즐거이 주님께 감사를 합니다. 주님 성벽을 완성해 주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을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어떻게 해요? 즐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은혜로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말씀 29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도 주님께 성전을 올려드릴 모든 여러분 이런 물질과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난 후에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드렸는데요. 내가 수고했는데요. 우리 입술은 감사가 나와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런데 감사가 나옵니다. 누구께요? 주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참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크게 축복하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다윗은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게요? 당신께 드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물질로, 주님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다시 주님께 받은 것이오니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는 자, 내가 천국을 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알고 있는 자는 삶 속에서 욕심 부리지 않아요.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의 신앙이 이렇게도 아름답고 순수할 수 있었던 것을 다윗이 마지막 노년 때 지었던 여러분 고백했던 그 말씀이 역대상 29장이에요. 그가 가장 노년 때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렸던 감사가 역대상 29장의 감사라는 겁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자신의 죽음을 알았기에, 죽음 후의 삶을 알았기에,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았기에. 아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공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열심이고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면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날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 희망이 없나이다.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감사만 할 따릅니다. 감사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은 27절 말씀에 보면 즐거이 봉헌식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즐겁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즐거움이 넘치고 이 즐거움이 영원한 축복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29절 말씀에 보면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웃들에서도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가 좀 우리 눈에 좀 훅 들어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자기들을 위하여. 두 번째 단어는요, 사방이란 단어가 좀 들어오네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은 백길갈, 게바, 아스마웃. 정확히 우리는 그 지역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곳은 백길갈, 게바, 아스메옷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근처, 사방이라는 뜻은 근처를 말합니다. 9km 이내에 있는 그런 지역을 사방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왜 가깝게 있습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노래해야 되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예배자들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 하면서, 주님께 충성한다 하면서 환경에 헌신하지 못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 부분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난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요건, 환경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입술은 헌신, 또 찬송, 입술은 봉사, 또 내가 직분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할 수 없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레위 사람들이 너무 멀리 있더라면은 성전에 가까이 오는 것이, 성전에 자주 들으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결국 이것은 예루살렘 근처의 사방에 사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겁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겠다 하면서, 여러분, 내가 주님께 충성하지 못할 환경을 자꾸 만듭니다. 충성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남의 관계를 어지럽혀 드리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장소에 가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만남을 자주 갖습니다. 그리고 난 주님을 더 사랑할 거야, 난 성결한 삶을 살 것이야 라고 결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결의 삶을 살려고 결단했다라면 환경도 성결해질 수밖에 없도록 끊어내면서 영적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충분히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스스로가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콕 집어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야. 참 지혜로운 거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마땅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아름다운 삶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스스로가 어지러운 만남을 갖고 있지 않는가? 어지럽게 내 삶을 지금 펼쳐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물질을 어지럽게 쓰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고 있지 않은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벌리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환경에 때문에 결국은 내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삶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예배드리기에 최고로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요.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최적의 환경을 스스로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2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봉헌식으로 올려드릴 때 30절 말씀에 보면 정결한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문, 성벽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벽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나? 무슨 벽에다가 그럼 뭘 칠해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을 정결한 건 마땅한 것이고, 우리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후미진 곳에, 여러분 집 안에 곳곳에 있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안에 좋지 못한 게 있다면 그것을 다 치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한 컴퓨터를 할 때 컴퓨터 안에 폴더에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정결하지 못한 게 있으면 치워야 되는 겁니다.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병이 있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치워야겠죠. 아이, 목사님, 그 음식할 때 쓰는 술이에요. 괜찮습니다. 음식할 때 쓰는 술을 내야 되는 그런 여러분 그런 거라면 괜찮지만, 음식하다 열나고 화나면 한 잔씩 마시고 있다라면 차라리 음식이 맛이 없어도 좋으니 과감하게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정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분노, 우리 안에 불평, 우리 안에 음란한 생각들, 우리 안에 정욕, 욕심, 이기심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엔 참회 기도 시간이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예배를 버젓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성결하게, 정결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주님 보시기에 참 불결하다, 주님 보시기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은 토해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또한 동일하게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하면서 가정, 여러분의 침실, 여러분의 책상, 여러분의 컴퓨터, 여러분의 또 핸드폰, 모든 거 다 정결하게 하십시오. 오늘 이 부분 넣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였느냐? 나는 수상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께 마당을 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쑥 들어와서 주님께서 나에게 터치하는 그 문제, 주님께서 나에게 버리기 원하는 문제, 주님께서 나에게 관여하는 그 문제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일 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스쳐 지나가는 것들은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셔서, 스쳐 지나갔던 오늘 결단하셔서 주님 버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냥 끝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마당만 밟지 않는 것은 누가 너희를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나는 이 책망의 말씀 듣고 싶지 않다라면은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지금 좀 버려야 될 것이 있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은 여러분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사람들에게 보이러 온다는 겁니다. 넌 내 앞에 보이러 오는구나. 전혀 중심이 바뀌지 않았구나. 전혀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구나. 겸손한 예배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면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정결의식을 갖습니다. 깨끗하게 자기 몸을 여러분 올려드립니다.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31절서부터 말씀, 여러분 42절 말씀까지 그들이 이제는 성벽에 주님 앞에 봉헌식을 올려드리는데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백성을 한쪽 그룹은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또 한 그룹은 왼쪽을 돌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오른쪽과 왼쪽이 한 곳에서 만나게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32절 말씀 보니요, 이에 내가 유다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거룩한 행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벽이 이렇게 둘러있잖아요. 그 성벽 위에 백성이 올라가서 그 위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행진이죠. 그래서 이에 내가 유다 방백이라 하면 지도자를 말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이렇게 대열을 지어가게 하였는데요.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32절서부터 34절 말씀까지 제사장들의 이름을 나옵니다. 그들 뒤를 따른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가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와 에레미야이며 또 에레미야이며까지 해서 제사장 명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4절서부터 35절부터 36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35절 말씀은요,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의 손자 마따냐와 증손 마가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국 번역으로 보면은 이거 제사장 그 다음 그룹 아닌가라고 느껴지지만, 이제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며로 하는 게 또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영어 번역으로 보면 엔드라는 그 단어가 나와서 요나단의 아들부터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스마에서부터는 레위인들을 말합니다.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36절 말씀까지가 레위인들의 이름입니다.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살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아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여기서 다윗의 악기라는 것은 앞절에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비파와 수금과 재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악기 비파와 수금과 재금의 악기를 잡고 학사 에스라가 앞섭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면 돕니다. 성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의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물에 이르렀고 해서 오른쪽 대열에 있는 사람 이렇게 돕니다. 그 다음 이제 왼쪽 대열이 바로 38절부터 왼쪽 대열을 갑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라고 됐습니다. 여기서 내가 백성의 절반이라는 이 내가는 느헤미야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귀한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로 예배드릴 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 정말 스스로 즐겁게 드리는 귀한 마음, 너무 기뻐하실 마음입니다. 또한 정결하는 그 정결의 시, 언제나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죠. 또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이 성벽에 있어서 가장 공이 가장 많은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벽이 다 완성되고 난 후에 성벽이 완성될 때 가장 앞서서 일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일을 했었느냐면, 느헤미야 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니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만 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의 많은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들은 일도 하면서 지키기도 했어야 됐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 내가 또 백성에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에르사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왜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 성벽에 있어서의 느헤미야를 빼면은 안 되죠. 느헤미야가 이 모든 걸 다 진두지휘했고 느헤미야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도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일했던 그 백성들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럼 고생을 했기 때문에 서로 세상 입장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뒤풀이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서로 박수 쳐주고 서로 잘했다 하면서 서로 더 먹어라, 더 먹으십시오 라고 하면 서로 술잔을 건네주고 건네받고 여러분 잔치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이 있고 나면은 분명히 그 좋은 일에는 행사 안에는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특별히 앞서서 수고하신 분도 있고요. 그를 따라했던 많은 임원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자들이 참 많아요. 건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을 할 때는 수고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서 수고하신 분도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엄청나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옷을 벗지도 아니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던 것처럼 교회가 건축이 되기까지 이렇게 밤낮으로 해가 뜰 때부터 여러분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수고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요. 또한 그런 성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리더자들도 있을 겁니다. 더 많이 노심초사하면서 느헤미야 같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마치고 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서로 박수치죠.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수고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당연하죠, 목사님. 그들이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도록 수고했어도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요. 하나님께 감사행동 올려드려야지요. 라는 말에 대해서 그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논리로 보십시오. 이것이 왜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고생했는데요. 여러분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피곤함이 이제는 한계가 넘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엄청난 수고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이 모든 걸 진두지휘한 건 느헤미야였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여기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 성벽식 때 주님께 올려드릴 성벽의 그 낙헌식 때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낙헌식 때 느헤미야에게 꽃다발을 주고 느헤미야를 높이고 느헤미야를 찬송하고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느헤미야에 감사패를 주고 그렇게 많은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나서지를 않네요. 오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됐어요. 느헤미야가 뒤를 따라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그냥 하나의 무리 사이에 끼어서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오히려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그 뒤를 따라갈까요? 느헤미야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제사장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예요. 질서입니다. 목회자보다 어떤 성도님이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하시고 목회자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헌신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에게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과 수고를 많이 해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자기 직분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모든 교회 결정권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도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앞장서지 못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제사장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이 앞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 목회자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였다 할지라도, 더 많은 수고를 하였고 더 많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만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성도라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질서고 아름다운 체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모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사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성도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일 뿐입니다. 예배자가 해야 되는 건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의 1절과 2절 말씀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자. 우리 같이 한번 시편 95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5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시편 29편 1절과 2절 말씀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어떤 자들아? 권능 있는 자들아, 능력 있는 자들아, 참 지혜로운 자들아, 참 똑똑한 자들아 알아. 그래 영광은 주님만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의 말씀 3절과 4절 말씀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찌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절은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기르신 양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오직 그에게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겸손을 보게 됩니다. 참 느헤미야가 겸손합니다. 느헤미야같이 겸손했던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지만 교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에 관한 말씀이 역대하 26장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성경에서는 그 우시야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져서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제단에 가서 향단에 여러분 자신이 분향하러 가는 사건을 기록해놨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것이 왜 죄일까요? 분향하면 좋은 거 아니야? 맞아요. 분향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이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각자 위치가 있고 질서가 있으며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명확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향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말렸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어느 정도로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느냐면 자기 혼자 가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제사장 80명에 가서 말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말씀 한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며 겨우 엎드려지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 한마디에 그냥 엎드려지는 그런 축복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 말씀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한마디 말 권면에 좀 서로서로 이해하고 엎드려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이해시키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말씀 하나에 우리 모두가 다 깨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시아가 교만했는지 제사장 80명이 들어가서 설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한마디 말씀 앞에 엎드려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를 위하여 구별함을 받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할수록 더 겸손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그 말씀을 거부할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래, 영원히 고치지 못할 병, 나병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모두 알아요. 느헤미야 공로를 압니다. 하나님도 느헤미야 공로를 압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낮출 때 이렇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앞서 진두지휘하는 것이 참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아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직분에 따라, 여러분, 앞에 설 때는 앞에 서고 뒤에 설 때는 뒤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뒤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오직 앞에 내세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 체계가 있지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맡은 직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좀 앞서서 좀 나타내는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도, 여러분이 많은 공로를 내세워도, 공로가 있어도, 여러분이 또한 많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세워진 사람에게 앞에 내세우고 여러분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겸손함,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은 앞에 내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3절의 말씀으로 이 아름다운 여러분 봉헌식은 마쳐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아멘. 즐겁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기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즐겁게 예배했었을 때 성경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부모가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요 자녀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우울하고 항상 불평이 많으면 자녀도 불평이 많아요. 혹 여러분의 자녀가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좀 우울하다면 부모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부모가 심히 즐거워하면 어린아이도 즐거워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애가 심히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심히 즐거워해야지만 어린이가 즐거워합니다. 아멘. 우리가 크게 감사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당히 감사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불평합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심히 즐거워합시다. 크게 기뻐합시다. 크게 헌신합시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요, 헌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따라오다가 그들이 여러분의 나이가 되고 그들 여러분 좀 신앙 경륜이 있게 되면 그들 또한도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해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란 것처럼 그 뜻을 이루어감으로써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질거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주에는 이방의 모든 나라까지도 다 들렸느니라. 오늘의 우리의 웃음소리가 오늘 여기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가정에도 또 이웃에게도 울려 퍼지는, 믿음으로 울려 퍼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박국성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가는 곳을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인정하는 것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가정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가는 곳마다 가득함이니라. 이를 머무는 곳마다 가득함이니라.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 모습 그대로 가정에도 가득한 축복이, 가는 곳마다 가득한 축복이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